이번 보라 세미나를 하고 나서 피드백을 잠깐 들었는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청년, 이제 29살 된 청년의 피드백인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젠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 속에 담긴 10년의 세월이 저에게 싹 스쳐가서 좀 뭉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나눔할 때 이제 들었는데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시다가 심장이 너무 아프다고 막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운전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딸이 있는 데서 돌아가셨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혼자 계실 때 이제 차도 다행히 차 사고 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사모님이 목회를 하시게 되었고 저희 가족이 그때 10년 전에 그 교회에 성탄절 예배 때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당시 18살이었다고 해요. 18살. 11년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엄마의 권유에 의해서 이번 세미나에 왔는데 저는 좀 시간도 됐고 뭐 그때 한번 보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성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카톡을 친근하게 보내줘서 고마웠고 아주 이쁘게 자랐더라고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 또 어머니가 갑자기 목회를 넘겨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그 속에서의 그 딸로서 살아가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었으나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겠죠.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살아왔을 텐데 이번에 복음을 듣고 이제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위로는 결혼을 했고 밑으로도 결혼할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아직 없다고. 참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소망을 꿈꾸기에는 소망이란 단어를 말하기에도 벅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모두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부활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사준 책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웠습니다. 우리 조에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과를 공부하면서 부활이 이해가 돼서 그 책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알게 되었다. 이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목회를 오래 해왔지만 그 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동의가 되고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목회자 세미나 참여하면서 새로운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셨다고. 목사님과 나이가 같으신데 여전히 목회하면서도 늘 물음표를 갖고 목회를 하는 거죠. 과연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가에 대한.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실제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가. 더 쉽게 말하면 교인들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관심을 두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과연 있는가라는 거죠. 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사실 확신을 갖긴 어려웠는데 결국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죠. 숙소에 가서
장로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이틀을 묵으시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속에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저의 이번 세미나를 앞둔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2박 3일 동안 이분들이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잘 쉬신 것 같아요. 네. 회비와 후원금을 계산했더니 3대2 비율이더라고요. 회비 3, 네. 후원금 20. 그러니까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또 이 행사를 치르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섬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역자들이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샬롬의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다 그런지는 저도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개인적인 샬롬을 시작하신 게 아닐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복음 전도에 귀한 도구를 잘 취하셨으면 좋겠다. 이 교재를 내가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비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사는 걸 보면 알거든요. 네, 세미나 때 보면 책 판매가 잘 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저는 이번에 이제 한 가지 결론적으로 하나 얻은 게 있다면 사역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사역자들에게 더욱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수환 형제 선생님인 우리 신기호 집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로마서 강의를 잘 듣고 계시거든요. 지금 교수님 강의를 저도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피드백을 나누다가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자들에게 복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집사님, 성도님들은 좀 무너져도 되잖아요. 성도님들은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사실. 근데 목사들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가면도 써야 되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목사들은. 사역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물론 뭐 평신도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게 허용이 되지만 사역자는 허용이 안 되거든요.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위선적일 수 있고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어서 끊임없이 남을 눈치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자유해야 되고 더 샬롬이 필요한 사람이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더욱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하냐면 사역자이기 전에 샬롬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바리새적인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자유와 샬롬이 없이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후배들에게 신학을 제안할 수 있겠어요? 너도 사역자 해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기고 그것은 또 다른 자신과 동일한 힘든 사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자신은 그렇지 못하면서 여러분 샬롬을 누리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복음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참 심각하게 깨달은 것이 사역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이 사역자들에게 먼저 정말 녹아지고 사라져서 그것이 공동체 안에 관계 속에서 전달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번에 오신 그 자매 어머니 사모님이시죠. 그때 저희가 성탄절에 거기 가서 바로 뒤에 1월 달에 보라 캠프가 있으니까 좀 보내시라고. 그리고 사모님도 보라를 하시면 참 좋겠다고 권면을 했었거든요. 중간에도 한두 번 했고요. 근데 이분이 10년 만에, 11년 만에 사모님과 보라를 1대1로 하고 세미나도 참석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하신 말씀 뭐냐면, 제가 왜 10년 전에 이 말을 안 듣고 그때 우리 자녀들을 왜 그 캠프에 보내지 않고 이 10년이나 뒤에 와가지고 이제 와서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다. 10년 걸렸다는 거죠. 보라를 만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에요. 참 많은 상황 속에서 복음을 쉽게 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들었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린 참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면 네, 복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복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복되다면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크게 놀랍게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12절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빚 갚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그리고 더 앞선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이유와 이 보라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저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으로 하는 이유가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육신이라는 말을 매일 성경 묵상 팁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나요? 읽어볼게요. 육은 몸과 다른 개념으로 영과 육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육은 우상 숭배적인 삶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얘가 육신은 사륵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개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 그것을 육이라고 하는, 육신, 육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영은 어떤 의미예요? 성속 이혼론이 아닙니다. 영은 뭐예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방식을 영에 이끌려 산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해석을 이제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아니면 누구예요, 그럼? 반대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 보면 영에게 빚을 진 거죠. 성령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빚진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성령께 빚을 진 마음. 우리가 빚 갚아야 될 대상은 육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빚을 갚아야 되는데 육체에게 빚을 갚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우리 육체에게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애쓰셨던 전도자들이 계시죠. 뭐 우리 신기호 집사님이 계실 것 같고, 또 우리 진변자매는 박성교사님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나 하나 변화시키려고 참 엄청 애쓰신 전도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빚을 졌죠. 그분들에게 갚아야 될까요? 우리 수환 형제 돈 벌어서 우리 신집사님에게 돈 갚아야 될까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애썼을까요? 그분들도 빚진 마음에서 그랬던 거예요. 동일해요.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그분들에게 전도한 분이겠죠. 거슬러 올라가면 선교사님들일 것이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에게 빚 졌죠. 그렇죠? 성령께 빚을 졌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빚을 졌단 말과 같은 얘기겠죠. 어떻게 갚을 겁니까, 여러분? 갚아야죠. 뻔뻔하게 살면 안 됩니다. 갚으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된대요?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육신에게 빚 갚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바울이 제안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빚을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빚 갚는 거라는 거죠. 종으로 살지 말고 자녀로 살라.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삶의 선택의 순간에 놓여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이 육신을 따라, 매일성경 도움말의 팁의 말대로 우상 숭배 원리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제안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괴로운 게 뭐냐면 왜 이런 갈등이 생기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좀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나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주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오는 갈등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답을 주고 있죠. 왜 그런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거스른다는 단어는 against란 뜻이에요. 대적한다,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그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보라색 시대보다 파란 책, 그 목사님의 강의를 엮은 그 책이 2019년도 7월에 출판됐거든요. 저희 개척하고 바로 출판됐는데 막 펼쳐보다가 8과 첫 번째 이 문장을 보고 엄청 웃었어요. 제가 너무나 웃었어요.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예수 믿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성령님이 이루어주기를 바라서 믿었는데 이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길 바라서 난 믿었는데 예수가 나를 도와서 나의 인생을 좀 펼쳐지게 만들고 싶어서 예수 믿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성령이 임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웃었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2019년도 7월에 나 이해했으니까. 보라를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엔 어떤 게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너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아니 말도 안 돼. 그만 믿어야죠 그럼. 교회 그만 다녀야지. 내가 원하는 게 안 된다는데 왜 이 기독교를 다녀야 되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도대체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고 못 해주냐고 막으시냐고. 왜요? 뭐라고 돼 있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8장에도 나오잖아요.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면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죽는 길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길을 막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빚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요,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자동 항법 장치가 설정되어 있어가지고요, 항상 이쪽으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육신 쪽으로, 세상 쪽으로.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틀은다고 해도 다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틀어집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죠. 아무리 성령님께 순종하고 발버둥 치려고 해도 우리는 다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갑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세요? 우리가 자동으로 가고 있는 그것을 수동으로 바꾸시고.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동을 풀고. 자동을 일단 풀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동을 풀고 수동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자동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6장 7장 이야기잖아요. 전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동 항법 장치는 풀렸어요. 그러나 내 의지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전으로 갈 수도 있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만에 이제서 복음을 만나고 보라를 통해서 제대로 깨달은 것은 이제 출발인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복음을 듣고 또 그 삶을 살아온 우리들은 엄청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에게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지 말고 자녀로 살으라는 거죠. 자녀로. 근데 이게 자녀로 살라는 말이 제가 적용해 봤지만 이제 갓 믿은 사람이 자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 자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이창선 성도님? 그렇죠. 갓 믿은 사람이 신기하게도 자녀로 사는 게 쉬워져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래 믿은 사람은 다시 율법주의가 되고 다시 바리새인이 되고 다시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역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선교사들이잖아요. 나름 한탕 하고 계시잖아.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이밍도 붙었고 나름 공로도 가지고 계시고 나름 헌신한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 둘째들이 아니고 큰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거죠. 아버지 사랑이 너무 관대합니다. 저 인간은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저런 인간은 내치셔야 됩니다. 저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논리에 빠져 있는 큰아들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불신자, 복음 필요했던 유대인, 헬라인, 초신자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다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해요? 여러분 모두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이 간섭으로 생각되죠? 엄청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고 자라게 되면 부모님 말씀이 간섭이 아니었고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인 걸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조금이라도 어릴 때 깨달아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면 그걸 깨달으면 어린 나이일지라도 부모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잔소리로 듣지 않고 달게 듣겠죠. 좋아하겠죠. 부모님 말씀을. 그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관계요. 저는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의 첫 번째로 뭘 상상하냐면 아담이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펼쳐져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만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 부는 공기와 바람과 물과 태양빛과 식물과 동물들을 보면서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관계가 하나였던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의 아담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담은 너무 좀 이상적이죠? 그럼 현실적으로 또 다른 아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죄악된 세상에 오셨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죄인들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과 하나인 삶. 세상의 원리로 집을 추구하고 자동차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결국 그 doing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걸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불화를 하면서도 그렇고 늘 저의 기도 제목이라면 아담의 그 상태로 회복이 아니라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아담은 죄악된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누구나 다 샬롬입니다만 모두가 샬롬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샬롬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종교는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 그렇게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종교고, 진정한 믿음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과 중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이고 소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소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자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리 윤성이와 윤설이가 우리 성도님과 자녀 관계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엄마의 말을 너무 잘 듣는, 청소해야 하면 청소하고, 설거지도 좀 해 그럼 설거지도 하고, 심부름도 잘하는, 그게 자녀 관계인가요? 말 잘 듣는 게 자녀 관계입니까? 아니죠. 나의 사랑을 이해하고 엄마를 신뢰하며 믿음 관계에 살아가고 서로가 오가는 정을 쌓아가며 사는 관계가 진짜 자녀 관계죠. 일 잘하는 게 자녀 관계가 아니거든요. 엄마랑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실제 함께 하면서도 행복한 그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로 살고 계신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나요? 고난에 동참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녀로 산다는 것의 핵심을 뭘로 두셨냐면 오늘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헐. 자녀의 이야기다 어디로 넘어갔냐면 고난으로 넘어갔습니다. 진짜 자녀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상당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했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바로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1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현호,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선교사 되고 그 다 하나님 자녀가, 그런 말 여기 없어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누구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프리카 사람도, 우리가 하대하는, 우리가 인간 같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누구라도 조건은 뭐였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 하나님 자녀. 나도? 기준은 뭐예요? 성령이 임했냐 안 했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 자녀인가?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임한 사람만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건 또 어떤 말일까요? 자, 이렇게 쉽게 해석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령의 자녀가 됐다 갑자기 사단의 자녀가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위의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됐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와, 이게 참 협박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거래요. 막 엄청 협박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13절에 여러분 육신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새 생명을 얻었으나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삶을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자동항법 장치는 풀렸어도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살 것인지,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육신에게 빚진 사람처럼 육신에게 빚 갚을 것처럼 그렇게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 것인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엄청 복받은 분들인데 사도 바울의 이 겉면이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움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죠.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됐는데 샬롬이 없어요. 위선자가 되어 있어요. 사실 위선자가 아닌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목회자는 더 그 위선이 강도가 세죠. 거기서 무너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회자라서가 아니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인 거야. 착각하지 마.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내가 신학교를 나왔고 내가 뭔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건데 헷갈렸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면, 자녀로 살면 돼요. 위선자로 살지 않으면 되죠. 솔직하게 시인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고 과거를 흘려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사역자에게 복음이 잘 안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인 것 같아요. 고난의 때에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돌아보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돌아보게 돼요. 과연 나는 어떤 상태지? 고난이 안 오면,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 나가요, 그냥.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자녀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왜요? 계속해서 자녀로 살 수 있는 동력을 주세요. 고난의 시기에. 근데 여러분이 고난을 왜 언급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당시에 굉장히 로마 시대에 로마 압제가 심했잖아요. 그죠? 핍박이 심했고,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됐잖아요. 물론 당시 상황은 그랬지만, 지금은요.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도 엄청, 그쵸? 핍박을 받았죠. 우리 교인들도 엄청 핍박 받았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말할 고난은 별로 없어 보여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 고난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 믿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죠. 그러면서 사람은 갈수록 외롭고 힘들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한 국가인데 자살률도 1위고 이혼율도 1위고 출산율이 최저인 나라. 여기에 포함된 크리스찬들이 많죠. 저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고 싶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누가? 크리스찬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놓치는 삶이 고난입니다. 고난. 소망을 놓치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고난. 왜 고난을 자초할까?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늘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근성 변하지 않듯이, 제가 말씀드린 듯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자유를 살아가기 어렵듯이, 우리가 육신의 노예가 되고 죄된 본생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이 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뭐가 있어요? 몸에 밴 세상 가치관 있죠. 큰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큰 거 좋아하는 거, 높아지는 거 좋아하는 거, 남들보다 더 잘 살기 바라는 거, 남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거, 이런 거 계속 있잖아요, 나한테. 넓은 집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많죠. 좋은 차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박수 받는 자리에 앉고 싶고 영광을 추구하죠. 자녀를 멋지게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도대체 왜 멋지게 키우고 싶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건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바로 옛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거거든요. 다 버린 줄 알았어, 예수 믿을 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가 고난입니까? 내가 이 한국 사회에서 마구 먹고 누려도 되는데 안 먹는 게 고난이죠. 그걸 절제하는 게 고난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게 고난이야. 예수님 안 믿었으면 마음껏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게 고난이에요, 제가 보기엔. 또 다른 고난이 아니라 핍박보다 어려운, 환난과 박해보다 어려운 고난. 왜? 왜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나의 소망이 뭐야? 오늘 설교 제목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붙들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망을 다 버릴 만큼 가치 있는 소망을 붙들었냐는 거죠. 그게 보여지고 현실적이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 버리죠. 바울은 버렸잖아요. 자기가 가졌던 유대의 모든 자기의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더럽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더럽다라고 말한, 그러니까 똥처럼 더러운 것처럼 이 영광이 엄청나다라는 말을 비유한 거예요, 사실.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펙을 가지고 있던 게 나쁘고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엄청 좋은 본질을 만났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이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놓은 그 대변을 돌아봐요? 안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치를 만나셨냐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엄청난 가치, 이 보물을 만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로마의 박해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되냐? 오늘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얻을 소망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왜 이 고난이 장차 얻을 우리 소망과 비교가 안 될까? 일단 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하고 장차 얻을 영광하고 비교하는 게 맞습니까? 고난하고 왜 영광하고 비교해요?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논법이더라고요. 비교하려면 뭐랑 비교해야 돼요? 영광과 비교하려면 이 세상에 얻는 유익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난하고 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말할 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견디지 않고 고난을 포기했을 때 얻을 유익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게 이제 고난을 견디는 건데, 그 고난을 포기했을 때 얻을 유익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한다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받는 유혹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다르게 소망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얻는 유익하고 사도 바울이 발견한, 또 우리도 꼭 붙들어야 될 그 소망의 영광의 소망과는 비교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거는 저의 설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소망을 만나셔야죠. 이게 진정한 나의 소망이 되셔야죠. 그래야 고난을 견딜 수 있겠죠. 그래야 이 고난을 이겨내겠죠. 감내하겠죠. 결국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을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너무 비현실적인 성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국 땅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북한 땅에서 그 오 담당자로서 감시 가운데 아빠에게도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하고 전도도 할 수 없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건 뭘까요? 저는 원초적으로 우리는 빨리 이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소망? 그런 거 기도할까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좀 어려움이 좀 사라지고 좀 마음 평안해지고 내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북한과 중국 땅에서의 기도는 뭘까요? 그들이 바라는 소망은 뭘까요? 과연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에 나온 이 소망인지, 아니면 진짜 안전히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나라가 펼쳐지는 것인지, 저는 바울이 말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소망은 하늘의 소망. 왜요? 단순히 내 삶이 환경이 바뀌고 내 삶이 안전으로 바뀌고 더 나아지는 것, 물론 원초적으로 우린 그건 있지만 그 소망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 이 소망도 내려놓아지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이미 얻은 소망.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면서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바울이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하나님의 옆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바울이 확인한 건 뭐냐면, 예수가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 영광을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얻을 영광 말고 이미 얻은 구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잖아요. 8장 15절. 어디 감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빠라고 부릅니까? 예수가 왜 죽었는데요?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서 죽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죽이려고 다녔고요.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셨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랍다.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세 번역은 자랑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바울은 뭐까지 보고 있어요? 뒤에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기다린대요. 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왜 피조물이 탄식하죠? 피조물은 동물을 말하고 식물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그들이 왜 탄식해요? 이 인간이라는 놈들이 이 세상을 절망의 땅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거든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를 완전히 엉망을 만들었거든요.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근데 1차적으로 예수가 오셨고 예수 안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자녀들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한편에서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여러분, 사람만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울이. 자, 우리가 얻게 된 소망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얻게 될 소망은 우리가 지금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역자가 돼서 위선자의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계속 사역을 꾸역꾸역 해가야 되는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자동 항법 자체가 풀렸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갈등 속에 사는 이 상황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떤 상황?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태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갈등하지 않는, 온전히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세상 가치를 다 배설물 여긴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그 상태로 여러분 모두를 바꾸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는 어떠실 것 같아요? 첫사람 아담이 눈을 떴을 때의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변한다고요. 그 영광의 상태,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하는,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빚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분들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의 바뀜을 놓고도 기도는 하죠, 당연히. 그러나 그 소망이 전부가 아니고 궁극적인 소망은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에 대한 영광의 소망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도 이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오신 사역자분들이 달라진 시각 3개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우들도 이 달라진 시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3가지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가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 많이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셨는데 전도사님도 계시고,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숟가락 얹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이 원리는 뭐냐면 사가에 보면 고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고멜과 호세의 사이가 안 좋았죠. 고멜은 음녀였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찾아가서 호세아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고백하고 데려오라고 하나님 시켰거든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고멜이라면 돌아오겠습니까? 당신이 호세라면 가겠습니까? 답은 뭐예요? 고멜은 그렇게 고장난 상태에서 그냥 호세아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돌아올 수 있겠죠. 돌아와서 호세아랑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안 돼요. 우리는 고멜과 같이 고장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100%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사랑은, 자기 사랑은 100%지만 하나님 사랑은 느낄 수 없는 고장난 상태거든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줄 수 없어요. 사람을 고쳐줄 수 있나요? 사람이 기계예요? 사람은 안 고쳐져요. 이대로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그렇죠? 예수께서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새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새로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듯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새로 만든 거지, 우리를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새로 만든 거라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이 몸대로 그냥 죽어가고 새로 만드는 영,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라고. 이걸 알았던 우리 조원들이 많이 자유함을 얻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거듭나기 위해서. 전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 도대체 이 삶은 여전한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육체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꾸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쓸모없는 나, 연약한 나, 위선자인 나. 그런 나만 자꾸 보는 거예요. 뭐는 못 보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가 해결된 것, 죄가 해결된 것, 이런 거는 안 보이고 참 규모 없고 참 그런 나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목사님 7과에서 이걸 강조하는데 5과에서도 하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에서 또 자유함을 얻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만을 바라본 시각에서 주님 바라보는 시각이 열린 거죠. 주님을 보라는 거죠. 주님을. 십자가의 예수님도 보고 부활의 예수님도 좀 보고 성령님도 보고 성경을 봐야지 예수님 보여요. 세 번째는 우리 아주 잘생긴 목사님이 고백했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믿어주신다는 말이 너무 좋은데 근데 거기까지만이었던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일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 이 목사님은 니들이 문제야. 니들 왜 이렇게 안 변해. 니들은 왜 그러니. 이렇게 계속 죄인으로 보이고 변하지 않는 모습들만 봤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만 그들을 설교하고 있고 나만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겸손함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좋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었구나.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믿어주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쳤구나라고 나눔을 하더라고요. 늘 그들을 계몽해야 되고 그들은 죄인이라서 의로워져야 되고 그들은 병자고 치료돼야 되는 시각으로만 봤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보세요. 8장 14절.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게임 끝이죠. 그럼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를 형성하고 지배했던 무서워하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하나님 아빠라 부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나말의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